아멘.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그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위해서 발달된 게 학문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자면 이 경제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질병에서 해방되어 노인받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학이 발달하게 되기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뭐냐? 시대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표를 했죠.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양했고 경험한 삶의 자리가 다양했으므로 인간이 뭐냐, 인간의 행복이 뭐냐, 이런 정의도 다양했었습니다. 그중에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 인간의 이 심청심리, 인간의 심리학에 대해서 대부라고, 심리학의 시조라고 생각했던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인간이 뭐냐라고 존재할 때 어떤 존재냐?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것도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 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다 믿는 사람은 없어요. 좌우지간 굉장히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권력의 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전도회나 선교회나 어디에 가도 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의 의지를 가진 존재다. 동네 가면 통장은 반장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요 근래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획기적인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는 포로 수용소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아주 보기 드문 학자인데, 그가 내세운 것은 로고테라피, 말씀의 이 치유. 그는 써냈습니다. 쓴 책이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는 모두 상처받아 있는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보다도 더 큰 상처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상처받은 치유자 깊이 있게 설명을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일 것 같지만, 권력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일 것 같지만, 물질과 또 이 세상의 것으로 체험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는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면 살아갈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봉사활동에 뛰어들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면 한다는 거죠.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가 내게 감동이 되면 우리는 헌금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도네이션 기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지친 인생에 찾아오신 의미 있는 그분의 얘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먼 길을 올라가 예루살렘은 거의 당도했던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감람산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까지 가는 그 길은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가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당도하고 거기에서 참배하고 이제 거기서 명절 준비를 지내게 되고 명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곧바로 성전으로 가야 하건만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지 않고 북쪽 문 있는 북쪽문으로 들어가요. 북쪽문에 들어가서 한 20m, 30m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그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양의 문. 어문이라고 해서 그 물고기 잡은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양들을 치는 사람이 양들을 데리고 오고 가는 문이라고 해서 The Sheep Gate,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양문으로 통하여 한 20m, 30m 지나가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꺾어진 데 보면 그 안에 연못이 있어요.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 길에 포장을 해 두었는데 거기에다가 찢어진 햇빛만 겨우 가리는 그런 햇빛 가리개가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행각이 5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마치 큰 병원 대기실처럼 수많은 환자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요,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눈이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으로 수족이 아예 말라버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북새통을 이루고 있죠.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 틈을 지나 한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이 햇빛 가르막 그걸 의지하여 혼자 힘없이 누워있는 혈기 마른 사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 누워있는 이 사람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겠나.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병을 앓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예? 얘기 한번 해. 몇 살쯤 됐겠어요? 크게 시작. 40 전후는 됐겠죠. 10살 때부터 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 나이는 몇 살쯤 됐겠어요? 예? 10살 때부터 앓았다면 50이 되겠죠. 지천명이라고 그래. 자기의 명을 안다고 그래. 지천명. 20살 때 병을 앓았다면 몇 살? 이순 60이라고 그래. 노년기에 접어들어가는 나이를 60부터라고 그래. 자, 이런 사람이 여기에 지금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마 가족들이 있었다면 가족들까지도 다 지쳐버렸겠죠. 결혼했다면 아내마저 소망 없는 이 사람을 붙들고 있기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 놓고 자기 갈 곳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부쩍대는 이 물가에 외롭게 혼자 누워 있어 힘없이. 다만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전설에 의하면 미신이겠죠. 1년에 몇 차례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러면 누구든지 빨리 내려가는 사람이 거기에 병을 낫게 된다고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물이 조그만 이상한 징후만 보여도 거기에 있던 많은 환자들과 환자가 뒤로 와 하면서 앞다투어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힘도 없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걸 이렇게 누워있는 이 사람 여기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단 말이죠. 묻습니다. 낫고 싶소 물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낫고 싶소 묻습니다. 아마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성결편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영어로는 I have no one 이렇게 표현해요. I have no one.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더더욱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은 1%도 없어요. 절망이라기보다 더 절망스러운 말, 나는 아무도 없어. I have no one. 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우리 상주교 성도님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예? 모르시나? 아시죠? 아시는 분들 큰 소리로 시작. 큰일 났네. 예. 이게 방송 나가는데 우리 그죠? 예. 인터넷에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란 뜻이라. 자, 이 베데스다는 자비가 풍성하고 돌봄이 있어야 하고 사랑과 관심이 있고 그리고 케어가 있는 곳, 양보가 있는 곳, 이 베데스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는 I have no one. 나는 아무도 없어요. 명절이 돌아왔고 사람들이 북적대는 예루살렘입니다. 밖에 나가면 발에 채이는 것이 사람이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도 환자들도 많았지만 아마 환자 가족들도 북적대지 않았겠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no one. 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랑과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비정의 집이 됐어요. 미움의 집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의 집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인데 비정한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이 그 당시 거기에 그 연못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이 세상에도 I have no one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위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족들이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나는 아무도 없어요. 삶에 지치고 인생에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혼자뿐이래.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부모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I have no one, 나는 아무도 없어. 자식이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걸. 자식들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그렇게 생각해. I have no one.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내하고 말이 안 통해. 나는 집에 있어도 외로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I have no one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한강다리 위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마침 여자 경찰관 하나가 그걸 발견하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막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걸 붙잡았대. 그래가지고 너가 왜 이러냐 하고 뭐 음료수도 사주고 잘 달려서 보냈다. 이 학생 앞길이 구말리 같고 하는 앞길이 창창한 이 여학생이 한강다리 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I have no one이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명을,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한번 봐요. 철저히 혼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저희들은 6남매, 8남매인데 이제 아들 둘 주고 6남매, 아들 셋, 딸 셋인데 그중에 이제 큰아들 형 돌아가시고 이제 5남매 남았는데 같이 나온 형제 없어요. 따로 남았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 몸속에 뱃속에서 제 혼자 왔어요. 누구 하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질 않았습니다. 누가 위로해 주면 허전하고 궁한 우리의 마음들을 달래줄 것인가? 친구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 젊을 때, 어릴 때 친구지 60, 70 넘어가면 친구도 다 떠난다고 그러더라고. 먼저 죽고 뭐 또 딴 길 가고 뭐 자식 따라 어디 가고 뭐 그게 그렇게 기대가 되질 않는데 10대, 20대, 30대까지는 친구라 그러면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막 따라가고 막 그랬지만은
연세가 높고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 부부는 어때요?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죽음 저편까지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큰 소리치며 잘 나갔던 권력의 자리도 물러나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이렇게 38년을 알아 누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I have no one,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I have no one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이런 사람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갖고 싶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I have no one. 지금 자기와 얘기 나누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 오케이, 예, 아멘,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I have no one.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세요. 이 자리를 들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 작정한 때 있죠. 교회 다니기 시작한 때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작정하며 살아간 때하고는 달라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몸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고 시작할지라도 한 번쯤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 스톱되었어요. 질병이 38년 동안 진행되었던 질병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질병이 멈춰버렸어요. 절망이 멈춰버렸어요. 절망으로 치닫던 절망의 시간이 멈췄어요. I have no one이라고 하는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가라.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야지. 한 번도 그런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움직이네. 자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며 움직이면서 자리를 들고 38년이나 누워있던 이 병자가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씩씩하게 봄보다 당당히 걸어가겠습니까? 들것을 옆에 이렇게 부축해 가면서 이렇게 의지해 가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말 듣지 않은 이 다리를 벌벌 떨면서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진행되어던 저주의 삶이 멈춰버렸어요. 진행되어던 모든 이 절망의 질병들이 멈춰버렸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생명과 희망의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저주의 집이요, 아비규환의 집이요, 그리고 야국강식의 집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집이요, 비정의 집이었어.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저 사람의 들어가는 입속에 들어가는 빵을 내 입에 넣어야 돼. 이런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순간, 이 베데스다는 정말 온전한 베데스다의 이름의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명백해지는 거라. 이 사람 고치러 왔다. 이 사람 고치러 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부터 만났어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 성경을, 복음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그래요. 어디든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도 묻지도 않아요. 따라가요. 그냥 가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 하루는 때학빛이 때는 오전인데요, 문지가 덕지덕지 끼인 이 신장로 길을 걸어가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버나움을 통해서 먼 길을 걸어가 몇 시간 동안 제자들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데 때학빛에 먼지가 폴폴 나는 그 길을 맨발로 혹은 샌들을 신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따라가 보니까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시더라. 왜 예수님이 여기 가셨을까? 제자들도 물었지만 성경을 보는 독자인 저도 왜 예수님이 여기 가셨을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낯설게 하면서 의문을 품어가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거기에 슬픔을 당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인데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가부의 독자를 어깨에 메고, 죽은 시신을 어깨에 메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다 묵구슬 피고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워 눈물을 훔치며 함께 장례식을 도와주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며 슬퍼하는 여인을 보면서 장례관에 손을 대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아시죠? 예, 청년아 일어나라. 따라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시작. 그렇죠.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굵직고 아주 능력 있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지 않았겠어요? 청년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 어미에게 주며 그에게 주며 슬퍼하지 마라 하고 주고 다시 돌아와요. 밑도 끝도 없이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그래요. 이래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데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된 거라.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은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일어났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삶에 지치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만남의 역사와 축복의 은혜를, 마음속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건져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도 다 알아요. I have no one.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의 위로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루살이도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에게 죽는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루살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데, 참새 2마리 미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아마 뭐 한 200~300원, 우리나라만 200~300원에 팔리는 것, 가장 낮은 돈의 가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역사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뭐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머리털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줄 알죠? 모릅니다. 몰라. 우리는 우리의 머리숱이 얼마인지 더 몰라. 주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무 힘들었어. 신음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꿍꿍 앓아. 그 소리까지도 주님은 알고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힘듦, 즐거움, 기쁨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부족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셔요. 필요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라.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에게 필요해서 찾아오셨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리라. 크게 시작. 붙들리라.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자. 시작. 기대감을 가지자. 기대감을 가져. 기대감을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려는데 왜 우리가 낙담하고 용기 잃고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우리가 이리저리 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뭔가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장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보아요. 주님이 내 수명을 다하여 강 목사야 오라 하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그것을 바람의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눈에는 탁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좋은 것 주시려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라. 따라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자. 기대감을 가져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일부 예배가 많이 나오셨더라고. 오늘은 보니까 일부에 거의 꽉 찼어요. 아하, 일부 예배 꽉 찬. 2부에 좀 적었겠는데 근데 1부에도 교회 나올 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은 은혜 받을 줄로 믿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오면, 기대하고 나오면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 심령 속에 물 붓듯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받을 은혜도 없어요. 기대하지 않는데. 주여, 목마른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내가 이런 문제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내게 위로해 주세요. 주님,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위로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가 베데스가 된 역사가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도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하시는 그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고 너무너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게 왜 구하지 않아? 구해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구하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죠? 기대감이 없든지. 세 번째는 게으르든지. 일부 예배 때도 여러 얘기하니까 세 번 게으르든지 하니까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면서 웃더라고. 2부에도 웃음소리가 나온.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자.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고 또 듣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찬송을 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마음은 다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달고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분에게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1에서부터 10까지, 1에서부터 수십 가지를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다 되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되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게 해 주시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해 주셔서,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를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마지막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이 자기의 들것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기분이 어땠겠어요? 움직이지 않았던 몸이 움직이잖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기어다녔는데 벌떡 일어났잖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삶이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안에 있어요.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의 교회, 자비의 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